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5장, 우리 사도행전 1장과 또 14장까지, 그 다음에 15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서로 이제 좀 구별되는데, 15장이 거의 중심부에 있고, 또 15장부터 이게 전환점이 됩니다. 전환점은 두 가지 전환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베드로에 의한 이야기들을 많이 성경에서 14장까지 기록하고 놓고 있는데, 이제 15장부터는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인물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통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로마로 이렇게 거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15장 이후부터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주를 믿고 또 치유의 역사들의 또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자유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들은 물러가고 빛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이 복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인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복음의 역사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이 가이사랴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가 믿기 시작하고, 고넬료 가정이 믿기 시작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된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의의를 제기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또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할 때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로마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구브로 총독 서교 이 사도 바울이 최초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들을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또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그런 역사들 일어났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들어오는데, 이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세례 받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되기 이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할례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할례, 모세의 율법, 이것이 중요한데 너희들 그거를 행하지 않고는 너희들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또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 새로 들어온 자들에게 너희들 할례 받았어? 너희들 모세 율법 제대로 지키고 있어? 계속 그런 것을 통해서 이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부분들에 자꾸 문제를 제기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장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막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 옳은 거야? 그렇게 하는 거 맞는 거야? 자꾸 그런 거로 인해서 자꾸 다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로 그 교회의 책임자 그 수준에서 해결할 문제로 판단돼서 결국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 바나바와 그 바울이 이렇게 공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15장 4절부터 21절까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이제 환영하고 또 안디옥에서 온 대표단 뭐 바울과 또 바나바 이제 몇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또 도착하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환영하고 사도들과 장로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되.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간증하자마자 그들에게 이제 논쟁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거기 안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례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뭐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뭐 또 선물 할례, 또 모세에게 주신 율법, 사실 선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성경적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로 자꾸 이렇게 얽매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원하고 연관이 된다.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15장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회가 이렇게 시작돼서 이제 7절부터 이제 11절에는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이 바나바가 이제 지원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실질적인 단임 목사였던 이제 야고보가 이제 발언을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참석자들에게 이방인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고넬료 집에서 최초의 그런 복음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신 삼중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삼중 고백 첫 번째,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8절 보니까 또 너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분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을 듣더니,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13절부터 21절까지는 야고보가 또 이제 말씀을 합니다. 15장 13절에 보니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 야고보의 내용은 뭐냐면, 이 이방인 그 개종자들에게 할례와 의식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야고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안에 이제 유대 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대 신자들에게는 그 교제의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금지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아라. 음행을 멀리해라.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의 상징이니 먹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그런 전통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너희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켜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말씀을 이 야고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 공회에서 결정된 편지의 내용을 이제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30절부터 35절에는 안디옥에게 편지를 전하고 그 편지 내용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권면하고 또 굳게 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30절에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들이 위로받고 기뻐하였더라. 32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고,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오늘 그 35장 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총회에 가서 의뢰하고, 또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야고보의 또 증언을 통해서 총회가 결정이 나서 이 결정된 것으로 안디옥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서는 다투지 마라.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가 위로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 법이 있으면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위반이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너희들 다 죄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자가 없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엑스레이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내가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내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근데 엑스레이를 뭐 50번, 100번 찍는다고 해서 내가 그 병이 낫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다. 그래서 이 계명에는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의식에 대한 계명이 있고 윤리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식에 대한 계명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에 대한 그런 계명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뭐 비둘기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동물 농장을 해야 된다. 매번 우리는 뭐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의식적으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뭐를 짐승을 잡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러나 계명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면 진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보편타당하며 영원불변하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해요. 보편타당하며 영원불변하다. 여러분, 보편타당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공간을 초월해서 옳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미국에서도 옳고 이 아시아에서도 옳고 아프리카에서도 옳고 유럽에서도 옳고 어느 곳에 가든지 공간을 초월해서도 다 옳다. 그 다음에 이 보편타당하다는 건, 영원불변하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초월해서 옳다. 이 시간을 초월해서 옳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앞으로도 옳을 것이다. 이런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진리라고 말합니다. 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 말은 이 미국에서도 해는 동쪽에서 뜨고 한국에서도 해는 동쪽에서 뜨고 유럽에서도 해는 동쪽에서 뜨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은 어디 가든지 다 공간을 초월해서 옳다. 우리가 그래서 진리라고 말해요. 또 우리가 이것이 영원불변하다라는 것은 이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은 영원한 진리가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체질이 풀어진다라는 것은 물질계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녹아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왜 이것이 진리가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동안에만 진리인 거지 이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는 않다.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진리는 뭐냐?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해서도 옳고 또 시대를 초월해서도 영원불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가 경험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그런 어떤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경험과 환상을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 일치되어서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늘도 구약의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어떤 우리들의 개인과 그런 그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들이 어떤 유대인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고보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전통을 가지고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 뜻이 지금 펼쳐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인가, 늘 우리가 그것이 점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우리 베드로는, 야고보는 그것을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할례나 모세의 어떤 율법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을 자꾸 깨달아서 내가 자꾸 변화받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용서의 법이다 라고 말해요. 용서의 법이다. 복음이라는 것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다라고도 말해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려준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구법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법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근거만 가지고 주장하고 사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법은 계명을 지켜야지 산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지.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지 살죠. 하지만 계명을 어겼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변해야 주의가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콜롬비아 TD나 또 브라질 TD나 제가 사역을 이렇게 인도하고 왔는데, 제가 이번에 브라질 이렇게 TD 가서 이렇게 인도하니까
지난 이제 일기를 경험한 거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브라질 현지인들을 위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브라질 그 동양 선교교회 거기 이제 차세대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2기를 했는데 1기생들이 이제 했던 작년에 1기생들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2기생으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삶이 1기를 끝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와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TD를 하기 전에 자기네는 매일같이 밤마다 와인 한 병씩을 먹고 잤대요. 와인 한 병을 먹고 잤는데 TD 1기 딱 끝나고 나서 자기네 집에 완전히 그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아이들까지 집안이 완전히 180도로 다 변했다고. 여러분, 와인을 끊어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끊어지고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돼.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시골에서 할머니가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는 동네 밭에 있는 거 다 따가. 고추도 따가고 오이도 따가고 상추도 따가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여러분, 그러면 가면서 그래서 새벽기도 올 때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와. 남의 집에 그냥 가지 따가고 뭐 고추 따가고 다 그냥 장 봐서 가는 거예요. 장 봐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갈 때는 남의 집 거 서리해서 가.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고 또 우리에게 들어온 그 복음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말씀 중심이 되고 또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변하는 삶이 돼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하나님 뜻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더욱더 순종하며 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으로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 가슴에 손을 모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 이 시간에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질병에 아버지의 문제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병의 근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치유하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병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의 귀한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입술의 대언자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에 또 올라오셔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채우시고 삼일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또 은혜로 공급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룹 담당 또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또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룹 담당 목사님들, 그룹장님들, 우리 가정교회 목자와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건강과 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그룹 2 우리 김대규 목사님, 우리 장승범 우리 그룹장님, 장소냐 우리 권사님, 그룹장님 우리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 페루의 우리 최갑순 정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